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 급한 불들은 다 껐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고 물리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나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이제 정말 구석구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남아있는 그 땅들을 마저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정말 이제는 너무 쉬운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다짐에 화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지역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잔불들을 끄고 이제 그곳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바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지명해 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어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각 지파들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이겨도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면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그 책임을 온전히 먼저 나가서 싸운 그 지파가 짊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을 때 유다 지파가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참 괜찮은 진행이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자.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협력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가장 큰 문제들을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협력을 구합니다. 또한 시몬 지파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용납해 주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나아가서 싸울 때 그들에게 또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처리할 때에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흔들 것이고 너희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노예로 삼아서 적당히 살려두고 또 어떠한 족속들은 또 적당히 살려주고 타협하고 조약을 맺고 우리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덤벼들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들은 타협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라면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흔들려고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셔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이미 한번 물리쳤던 그 왕을 없애버렸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지로 들어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지파는 철병거가 두려워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믿음 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파들을 남겨두면서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2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단호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40년간 평안한 세월을 지내게 하십니다. 이 온니엘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울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짝 붙여야 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살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는, 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손 만대에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께 두 손 들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눈앞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